옥목사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함께 한 장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깨달음의 지혜 계시형이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참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흐름을 말할 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홍수, 이 바벨탑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좀 성경 파노라마를 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이 타락이 있어야 왜 하며 구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타락이며 타락.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가? 구속사적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타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타락을 이렇게 꼬이던 자가 있죠. 뭐 누굽니까? 뱀. 그러니까 뱀이지만 정말 동물의 뱀이 아니라 그 뱀의 형상을 하고 뱀의 모양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 뱀을 조종하는 사단이 사단. 그렇죠? 사단. 이 마귀.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간교하자 간교. 간사한 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꾀는 것에 아주 무서운 함정을 말의 함정이죠. 말에. 그러니까 말을 던져서 그 말로 탁 걸러들일 수 있도록 던지는 말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어라. 근데 뭐만 먹지 말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를 이 뱀이 간교하게 어떻게 바꾸는지 뭡니까?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야?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나 금지한 거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참 부정적 이미지. 이게 사단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또 하나 있죠. 만진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물음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인가? 긴가민가? 틀려요. 우리가 뭐 애들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
이게 3번이야? 4번이야? 그 대부분이 틀리는 거 아시죠? 이걸 거 하는데 그게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성경 지시 그렇게 큰 우리 믿음의 삶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이제 말씀을 창세기 3장 그러면 타락이구나. 타락할 때 뱀이 간교한 뱀이 나와서 이게 꼬이는구나. 괴계로. 근데 무엇을 한다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구나. 그리고 그 하와는 왜 넘어갑니까? 명확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죽을까 너라. 뱀이 얼른 뭐라고 갖다 붙입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벽히 거부하고 완벽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 이게 사단의 아주 무서운 괴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지금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남자와 여자 제3성도 있어. 이게 얼마큼 중요한 줄 아니? 이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아니, 제3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같이 돼. 아주 무서운 단어. 하나님같이 돼.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인간의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신되고 돈이 신되고 모든 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지요. 마귀가 뭐랄 것입니까? 야,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떻게 말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질갈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의 프리즘을 갖고 하나님의 의대의 프리즘을 갖고 있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 그대로 그 빛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색깔을 바꿔버리고 안경을 바꿔버리고 다른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이상한 것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그렇죠. 내가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파란색을 끼면 다 파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마귀가 아주 무서운 마음속에 잘못된 그 계기를 탁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렇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참 중요하죠. 진리의 눈으로 봐서 이 세상을 진리로 봐야지 내가 유혹받고 미혹받은 것. 그래서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이 잉태된 것이 죄예요.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자기의 욕심이 잉태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안다. 벗은 줄 아니까 수치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딱 둘만.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몸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정말 신성하게 거룩하게 봤는데 이제는 왜곡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수치, 창피하고 가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느낌의 왜곡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를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가 볼까요? 우리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웠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8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걸으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숨어요. 낯을 피하여. 이게 죄의 모습이죠. 죄를 범하면 죄를 지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죄를 범하면 숨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부름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첫 음성 참 중요하죠. 모든 인간은 이 첫 음성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 첫 음성. 모든 인간은 이 음성에 대답할 책임이 있어요.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움. 그리고 숨는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벗었냐? 왜 그런 거를 너희가 어떻게 알려준 자가 누구냐? 네가 함께 먹지 않은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뭡니까? 자, 죄를 진 당사자입니다. 죄를 진 당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자꾸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핑계죠, 핑계. 핑계 없는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 죄를 숨기려 하고 자꾸만 남에게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죄를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고 또 한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느니라. 뱀이 나를 깨웠어요. 여자는 또 뭐 해줍니까? 여자는 제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뱀을 저주하죠. 내가 모든 가축과 번지부터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흙에 대한 부분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흙에 대한 부분, 사실 뱀이 흙을 먹나요? 뱀은 이슬을 먹는다 그러죠. 뱀은 이렇게. 근데 흙을 먹는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영적인 약간 해석이 필요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일 중요한 것. 자, 타락했습니다. 타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타락에 대한 것을 쭉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뱀을 저주합니다.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이 15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뱀이 무엇과 원수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사단의 후손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원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멋있는 말씀.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가 C를 갖고 있어요. X, Y. 우리 배우잖아요. 여자는 XX, YY인가요? 근데 남자만이 X, Y. 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C를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모든 것은 뭡니까?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창세 배경이 아주 첫 배경 아닙니까? 아니, 창세 이후 한참 된 역사도 남성이 어떤 이렇게 우월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의 씨가 전혀 간섭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녀로 잉태되었어요. 성녀로 잉태되었을 뿐 사실 나기는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자의 후손이 맞죠. 이게 성경의 참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잘 아세요. 약 1600년 동안에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과 다른 나라에서 지역에서 썼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걸 다 성령께서 모아보시니까 놀라운 일맥상통한 짝이 흐르는데 이 복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저 끝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머리.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머리를 진짜 깨시는 승리자이시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내게 임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장의 머리를 참 중요시합니다. 이건 남성의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2020년도 이런 얘기하면 혹시 여자분들에게 돌맞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일수록 남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어떻든 믿음의 가장으로 쓸 수 있도록 뒤에서 내조하고 기도하고 그를 정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무너짐이 뭡니까? 가장의 위치가 사라져버리고 남편의 위치가, 아버지 위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가정부터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생의 수고를 하여 손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노동해, 노동. 왜 노동이 필요합니까? 땅이 내게 가축선배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체조인데 그것을 위해서 노동,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은 노동에 대한 것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뭡니까?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노력.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뭡니까? 아니 요거를 떡을 쥐고도 입에 넣는 요거 괴로워서 요거 하기 싫어서.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저는 칼빈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 그 직업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명이죠. 물론 나쁜 죄를 지는 직업을 빼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다. 이게 인간의 죄를 지은 운명이 운명. 인간의 운명.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왔다가 육신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원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흙으로 돌아왔으면 나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상의 호령나팔과 함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 아주 장엄한 마지막 인류의 대구속사의 결론이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운명,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엄숙히 정하십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가죽옷. 자,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임시방편에서 입은 가죽은 뭡니까? 무엇인가? 희생,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어떤 가축인가 죽었다는 것,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산성 여러분, 참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참 창조,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뭡니까? 에덴의 동산에 두 나무 중에 한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권자냐? 누가 창조주냐? 너희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그 결정하는 거예요. 그 타락이 뭡니까? 내가 왕이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 금하신 불순종, 그거를 불순종하고 거부함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흙으로 왔던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으로 인간은 귀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3장, 이건 통째로 한번 싹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타락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란 구속사의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깬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아름다운 이 구속의 놀란 불빛이 3장 속에, 타락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성경 1189장을 계속 지나갈 때 우리 영혼 속에 큰 횃불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